새사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거듭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왜 부활이 또 중요하냐?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 지역만 다스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나 성령님은 오시면 공기와도 같이 편재하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온 세상에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성취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엇을 또 전파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교육했습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시며 전도했어요. 또 예수님은 고치시니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도와 교육 그리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오니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추보를 나눠줄 때 대개는 아무 말 없이 받아갑니다. 이 동네는 참 잘 받아가요. 안 와서 그렇지. 받아가. 가끔 한두 사람씩 거부를 하는데 대개는 잘 받아가요. 근데 개 중에는 받아가지고 유심히 읽어보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그러면은 간단한 말씀 외우고 있는 것을 몇 구절 들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많은 성현이 있었지만 위대한 사람도 많았지만은 다 죽었다. 그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오직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부활을 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체한 사람이 이 소화제를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속이 평온해지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속에서 그냥 막 뒤집히는 싸움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속을 점령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고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번민이 떠나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늙어서 죽는 순간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라. 살았을 때 내 속에 가슴 속에 천국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간단하게 의표를 찌르는 그런 간단한 문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고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테일러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 가면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히게 될 수가 있다.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자 한 사람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러자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아가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크다고 하니까 10고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20고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30고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동기는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첫 번째 상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전도하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급, 이 세상 살 동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주의 손은 병든 몸을 치료하는 손인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그 손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그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 손으로 여러분의 각색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주의 치료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의 손은 또 어떤 손일까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손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적을 베푸시는 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랬어. 우리를 위해 이적으로 원수를 멸하여 주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전도자가 받을 세 번째 상급, 천국에 가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별들 많잖아요. 어거스틴 보십시오. 세계사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나오는 사람, 고백론을 썼죠. 신국론, 기독교 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또 삼위일체론을 확립했죠. 위대한 봉우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칼빈, 세계 역사에는 칼뱅이라고 나오는 사람, 기독교 강류를 썼죠. 로마서 주해를 썼죠. 장로교의 시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거대한 봉우리를 넘으니까 또 칼빈이라는 거대한 봉우리가 있죠. 또 스펄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요 목사인 스펄전, 빌리 그레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 있을 때 이처럼 빛이 났어요. 물론 천국에서도 빛이 날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이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비치는 별이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그야 누구에게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요? 노인들은 이제 인생관이 어느 정도 자신에 맞게 정립이 되고 생각이 화석화됐어. 생각이 굳어서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월버트 차프만 박사라는 분이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가 있습니다. 이 4,500명 중에서 400명은 10살 이전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명은 10살에서 14살 사이에 믿었대요. 또 1000명은 16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24명만이 36살 이후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흥미를 느낀 이분은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통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25세 이후에는 1000명 중에 겨우 1명이 믿을까 말까. 또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1명이 믿을까 말까. 또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요약해보면은 10살 이전에 믿는 사람이 약 9% 된답니다. 10살에서 14살 사이에 믿는 사람이 13%, 16살에서 20살 사이에 믿는 사람이 22%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36살 이후에 믿는 사람은 0.5%. 이게 다르게 또 조사를 하니까 25살 이후에 믿는 사람은 0.1%, 45세 이후에 믿는 사람은 0.0005%, 또 75세 이후에 믿는 사람은 0.0001%.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놔뒀다가 70살 넘어가지고 임종 때야 가서야 예수 믿으라고 부르는 그런 무모하고 계획성 없는 하나님이겠습니까?